날씨가 좀 서늘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하기 좀 편해졌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지옥까지 가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는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고 하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 있을 필요도 없고 교회는 다 유흥업소로 지금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마귀가 가는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유황불을 가지고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 여러분들, 소금을 치면 소금기가 배추에 들어가면 배추가 풀이 죽지요. 지금도 산소 용접을 할 때 그 상소를 갖다가 불에 붙여가지고 쇠에다 붙이면 그 불이 쇠 안에 들어가서 쇠가 밝게 되어집니다. 저 지옥에서 유황불을 우리 몸에다 그렇게 친다 쳐. 그러면 우리 몸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불이 들어가면 몸이 타져서 죽는데,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구데기도 타 죽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희망이 없어요. 한정막에 들어가서 답답하면 나올 수도 있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만기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병원에 들어가서 건강하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옥에 한번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의 은총도 허락되지 않는 곳, 기도 한마디도 응답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똑같은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런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에서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다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가장 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줄여서 한미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갤럽의 의뢰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안 믿어도 33.9%가 내세가 있다고 믿더랍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41.1%만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도 크게 별 차이가 없어. 8%밖에 안 나요. 미국은 교회 안 다녀도 80% 사람이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90% 이상이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있다고 해서 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천국 자체로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만든 종교고 그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사고에 대한 이런 이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렴풋하지만은 그래도 천국과 지옥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여서 지옥 가게 되었으면 빼버리라. 네 손이 범죄하여서 지옥 가게 되면 손 잘라버리라. 발도 그렇게 해라.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그 말씀대로 하면요, 다 여기 눈 빠질 사람 참 많아요. 손 잘라버릴 사람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16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한다고요. 일전에서는 독일의 그 형제는 터키에서 156곳을 칼로 잘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 하면 또 자르고, 알라가 정말 신이냐? 아닙니다. 또 자르고. 156곳을 잘랐으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만이 참 신이다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쪽에서 나오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좀 약했어요. 그 딸도 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제가 신방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런 몸이 아파서 신방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바로 문만 열면 바로 앞에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두고 우리 이곳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늘 이렇게 신방을 다녔는데, 따님이 몸이 약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한 집사님에게 늘 이렇게 부탁해서 링거를 맡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주사 놓는 집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영양제를 좀 놔달라고. 그래서 지금 영양제를 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 준비 또 소독 다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주사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딸이 말합니다. 집사님, 오늘 주사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아무개가 딸이 이렇게 아주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그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천사가 지금 나를 데리러 왔어. 주사 안 맞아도 돼.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피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준비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데 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가 천사가 부르면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할 때 하나님 불러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남에게 배기치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온무게하고 금무게하고 같았어요. 그만큼 감당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롭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몸은 병들었는데 특별히 피부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유황불이 막 붙는데 그리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타들어가고 있는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하고 우리 사이는 너무 큰 구렁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인생것을 이야기해서 준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말하지 않아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나사로가 살아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당신의 이런 형제가 지금 지옥에 있더라고, 그가 부탁하기를 너희들 바로 천국 올 준비를 해가지고 천국 가지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얻어먹는 거지가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집안의 대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천국에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당신의 그 형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쳐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준비하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느 그 형제가 그 거지의 말을 믿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금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오늘 내 타들어가고 있는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 형제들에게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옥에서는 이 소리가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옥에 먼저 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이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지금도 절규하고 있는 전도자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이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제가 2살 때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저의 기억으로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지 한 번도 직접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을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된다고 하면 내가 40일 금식 아니라 50일 금식하면서 죽더라도 저는 그 앞에서 그저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듯이 아버지,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삶이 있습니다. 설득하고 제가 금식하면서 피를 토하면서라도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하다가 죽든지 그저 예수님 믿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어요. 이런 아픔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떠나서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 찍어 주셔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금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저대로 가면 지금 죽습니다. 누군가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부모, 형제는 없습니까? 부모, 형제는 천국 가 계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신통치 않아. 그래서 천국에 앞서간 부모, 형제가 하나님, 우리 저 암흑에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는데 더듬하게 다닙니다.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좀 예수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시험을 주시라도 바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할 가족은 없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서 부르짖을 가족들은 없습니까? 금주의 기독 공보에서 통계를 냈어요. 나는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 나가지 않은 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형제 자매 가운데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가족이 36.9%입니다. 자녀 중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데 자녀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25.5%입니다. 배우자는 17.2%입니다. 부모는 13.25%입니다. 자, 오늘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오늘 내 가족 중에서 내 부모, 내 형제 가운데서 내 자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아픔이 있으면 나에게는 그런 아픔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족들 정말 내게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 큰 이 풀무불 막 그 사람이 빠지면 그저 팍 이렇게 바람 불꽃 하나 나다가 사라지는 이런 뜨거운 풀무불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있는데 지금 내 사랑 아버지가 맹인이라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거기에 가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정말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못 가도록 거기에서 막 건져내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끄집어내고 업어서라도 막 건져내가지고 못 가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천국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하고 훨씬 더하고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바로 믿는다 하면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토하듯이 금식을 하면서라도 생명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 미국이 좋으니까 참 가족들 지금 초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미국이 지옥 같다고 하면 누가 자기 가족을 초청하겠습니까? 올라고 오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하게 할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에는 고유명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고유명사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어떤 부자가 죽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죽은 이 현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습니까? 왜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미덕이 아닙니다.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고 여기 써있지 않습니다. 거지가 좋은 일 했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 가고 왜 거지는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답은 29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내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가고 저 갈릴리로 가는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끼어가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가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누굽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부자는 그 말씀을 듣고 거부했어요. 거지는 듣고 받아들였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간 것이지, 뭐 부자이니까 가고 거지니까 천국 가고,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그게 4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이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세요? 기록되었어요. 누가 한 말을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기록.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들이 다 이 구약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리. 모세가 다 기록한 것이 초점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다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다 해놓았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것이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는데, 부자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옥 가고, 거지는 이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수용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지금도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와가지고 전해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해야 됩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데, 오늘 24절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인이라. 너희가,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와 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초청주일에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먼저 천국 갈 준비를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서 내가 먼저 천국 갈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가족 중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꼭 구원하여서 천국 함께 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 갈 네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 중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 중에는 없습니까? 부부 중에는 없습니까? 형제 중에는 없습니까? 가까운 친족 속에는 없습니까?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영혼들이 우리 가족 속에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초정주일에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쉬워요. 또 좋은 강사도 모시기 때문에.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성경에서 가난, 부정, 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한 2,000곳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칼로 잘라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2,000곳을 잘라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구멍이 나가지고 책이 너덜너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구멍난 복음은 뭐냐? 구멍난, 도대체 구멍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만 하고 변명하는 순간 복음에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 이게 순종하는 순간에 구멍난 복음이 메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지만 하는 토를 답니다. 3명 초청, 1명 등록, 알파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내 부모 형제는 너무 완악해. 하지만 내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하지만 나는 해부학 집안은 안 되었어.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핑계하는 바로 그때에 이 복음에 구멍이 뚫려진다는 구멍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복음의 구멍이 다 메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타들하는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내 부모, 형제, 내 부모는 자식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어서 이곳만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절규하는 저 절규를 듣고 우리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이 끔찍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생명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갈 영혼들을 그렇게 버릴 수 없습니다. 이번 우리 정말 주여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절규하고 있는 제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오늘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졌어. 이번 운동에 동참하여서 오늘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얻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영락교회는